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빛을 발하라. 발하라. 이는 이는 내 내 빛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내 위에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임하보라. 어둠이 어둠이 땅을 땅을 덮을 덮을 것이며 것이며 캄캄함이 캄캄함이 만민을 만민을 가리려니와 가리려니와 오직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내 위에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그의 영광이 영광이 내 내 위에 위에 나타나리니. 나타나리니. 이사야서는 전체 제목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요 부분을 따로 준비하고 또 한 장 안에 1대지, 2대지를 이렇게 넣어보니까 너무 축약해서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교재가 돼 있어서 오늘부터는 복음 가진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이사야서 말씀 1대지를 또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더 넣어서 한 장으로 정리하고 또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이사야서 메시지는 또 따로 한 장을 더 교재로 준비해서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또 달고 또 설명을 또 달고 하다 보니까 한 20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 전체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수고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보고 통독에 나갈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복음 가진 1세대, 먼저 복음 받은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이사야서의 메시지라는 관점으로 이사야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의 말씀과 은혜를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좀 결론처럼 살펴보자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다 말합니다. 복음에 관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거, 고난 당하실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700년 후인데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게 한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거의 노예 시장에 팔려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죠. 선교라고 하는 방향을 모르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유다로 나눠진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결과로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어, 모나세라고 하는 왕이 이 이사야를 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거 말이야 저 친바벨론파 아니야? 왜 우리나라를 망한다고 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다 멸망당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그 그루터기가 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그 그루터기, 남겨진 자, 반드시 회복될 자, 돌아올 자, 뭐 이런 의미로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영어 성경에는 그루터기라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이 이사야에게 붙잡아지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그렇죠? 남자의 후손, 원제 아래서 출생한 남자의 후손으로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으로, 그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의 약속이,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고백이 다 이어지는 그런 언약이죠. 이 두 가지가 이사야가 붙잡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한 6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 이사야서가. 그렇죠. 66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고백되고 또 예언으로 선포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66장을 쭉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클 겁니다.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누려가는 과정을 좀 보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했는데, 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막 히스기야 왕이 막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천사 한 명이 나와서 다 막 죽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막 보물들을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고 성전에 기둥이나 벽에 막 금으로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그 왕권의 어떤 대단한 것을 보여줬죠.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므낫세, 아몬, 여호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그 다음 히스기야 왕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그 왕들이 쓰면서 결국 시드기야 마지막 준비가 안 된 채로 왕이 된 시드기야 왕 때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두 눈을 뽑아가지고 왕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왔는지, 모든 민족에게 이 오실 메시아 사상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런 멸망이 올 것을 예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열왕기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실 그냥 죽어도 되는 히스기야 왕인데 악착같이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고 생명도 연장을 받아요. 그때 병 나았을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미래가 되어질 일들을 선포할 때 그 이사야를 친바벨론파로 모함해가지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늘 보좌의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막 천사들 또 막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를 전달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 언약 반드시 남겨져서 회복시킬 그 렘넌트의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복음이 회복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또 계시를 하게 했고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1절에 보면 영원히 있을 것과 잠시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중요한 선포를 하죠. 또 41장,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60장 1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의 남겨진 계획이 있다. 절대 계획을 알리시고, 그리고 62장에 보면 바로 너희들이 파수꾼이다. 그리고 만민이 어두움에 가려 있는데 이 만민이 너희들이 든 깃발 아래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선지서 중에 최고 복음서는 이사야서다. 이렇게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도 이사야다. 이렇게 전부 동의하죠.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선지자 이사야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6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6날개 가진 천사 얘기도 나오고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저 흑암에 덮여 있는 사람들에게 보낼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상 배경 앞에, 세상 배경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이사야는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운동의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라도 멸망받게 될 것이지만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결국 모세 이후로 희미해지고 없어진 복음의 내용을 800년 만에 깨닫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 인간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자가 생식이 안 되잖아요. 뭐 곤충 중에 뭐 그런 거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달할 남겨진 자들을 일으키는 이런 생명운동에 대해서 순교하면서까지 이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1절에 그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멸망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 가운데도 길이 날 것이다. 사막에는 생수가 터지게 될 것이다.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의 그 왕궁은 어마어마한 그 호수, 그 물길 위에 그 한가운데다가 지었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메데, 바사 그 제국을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요. 그리고 그 힘의 배경으로 저 상류에서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길을 막고 그 강 가운데 물길이 있잖아요. 거기로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인물이 바로 고레스고, 그 고레스 왕부터 이제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이 바뀌죠. 바벨론은 모두 포로로 일꾼들 쓸만한 사람 다 잡아와가지고 그 나라에 부역을 시키는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정책을 했냐면 다시 각 나라로 노예들, 포로들을 그 나라로 보내서 그 각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수입이 좋죠. 그러니까 그 세금도 다 걷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와 신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물까지 보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 그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또 뭐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이 총독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그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들어서 그런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아예 돌아오지 않고 그 강대국에 남아서 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던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 같은 인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700년 만에 그 이사야 예언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9절부터 23절에 성취가 되어지죠.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이렇게 딱 정리가 된 성경이 아니라 이때 성경은 두루마리로 이사야서가 66장이면 막 여러 개의 두루마리로 기록된 게 보관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복음서도 보관돼 있었겠죠. 과학자들이 이걸 찾아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사야 성경과 마태복음 성경 사이에는 700년 동안의 시간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만 7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는 많은 그런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이제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인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고 그때가 되면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일어나라. 너희에게 이미 이 빛이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리고 62장 1절부터 12절에 흑암에 묻혀있던 만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길을 닦아라. 그리고 깃발을 들어라. 만민이 그 길을 따라 깃발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사야가 남긴 인생 작품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과 같은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다 멸망받고 끝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시대가 오히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놓은 자는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그루터기 운동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 이사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 그루터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바로 우리고 이 축복이 다음 세대 남겨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다 잘려도 그 밑둥에서 그루터기가 거기에서 새순이 일어나잖아요. 새순이 또 나무가 되고 그것이 또 퍼져서 숲을 이루게 된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세워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40장 1절부터 31절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결국 마르게 되어 있는데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과 꼭대기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말해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높은 데서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리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할 때 31절에 이사야서 40장 30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그렇게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항상 드릴 때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너희들은 바로 파수꾼, 즉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왜 성에 망대가 있으면 거기에서 파수꾼 저기 오나 안 오나 지켜보잖아요. 그 파수꾼 때문에 만약 파수꾼이 없으면 뭐 전쟁이 일어나도 다 죽게 되죠. 경계심이 없으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막 중얼중얼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항상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규정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창조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을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데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타낸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기름 부은 거거든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구별해 놓으신 그런 제도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현장과 미래에 분명히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예배만 잘 드려도 말씀만 잘 묵상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온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인생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생각과 마음은 좀 다르죠.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마음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말하거든요. 아, 내일부터 내가 운동해야지. 그 다음날 하면 또 자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안 따라와서 그렇거든요. 먼저 생각 속에 말씀이 담겨지면 은혜가 되는데 이 생각 속에 담겨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열등감 생기고 뭔가 내 수준과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고 이랬던 우리가 말씀이 자꾸 담기다 보니까 이제 마음과 영혼까지 말씀이 담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뭐가 두렵냐? 뭐가 부럽냐? 내가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은혜를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막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이게 확인이 되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다 보니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행위로 노력해서 바뀌려고 하니까 신앙 행위로 몰두하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불신앙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6시간, 7시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말씀이 믿어질까요? 막 한 10독 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하면 고생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담기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잠재의식과 영혼에까지 아멘으로 인정되어질 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내 수준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내 인생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공부 잘하십니까? 거의 잘 못해요, 성도들이. 그러면 아무리 전해도 안 변하거든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아,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담기도록 계속 복음을 강조해줘요. 다른 메시지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 같잖아요. 항상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날 보면 생각 속에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 속에 담기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어떤 면에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리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은 간단하게 5가지 기도 제목으로 66장의 긴 성경이지만 5가지 주제로 기도 제목을 부착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 가진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꼭 전달해줘야 될 메시지인데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성취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성경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똑같이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래에 나의 앞에 성취될 말씀으로 다가와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같은 소리 또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속에서 저는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이런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이 임해. 어떨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희 자녀들도 그냥 늘 기도하는 대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돌이켜서 보면 딸아이 같은 경우도
그 아이의 27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이런저런 경험과 결단을 하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면서 드디어 유럽 현장에다 갖다 놨거든요. 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인도받도록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결국 믿음으로 도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매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문제 해결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책망하면서 구원의 약속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친바벨론파라고 생각하고 말씀이 임하는데도 거꾸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죽인 겁니다. 참 안타깝죠. 결국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주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성취되고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가문도, 또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현장, 그 분야도, 그 지역도, 시대도 바꾸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 6장 1절부터 13절에 이 약속을 붙잡고 사실은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선포하고.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계속 우리 시대까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하면 응답받는구나. 성취된 말씀만 보는 현실적인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헌신을 기대할 수는 없고 계산적이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함께 예배하지만 성취된 말씀을 전혀 못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남는 것은 절망밖에 안 남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 안에 있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 속에 있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어떤 기도의 응답,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거든요. 오늘 복음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찾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악착같이 기도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연장해봐야 므낫세 같은 아들밖에 못 낳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계시가 선포되는데도 그거를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을 낳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증거한 선지자가 죽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대단한 성군이었는데 악질 같은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사야를 통에 넣어서 톱으로 잘라 죽였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수 있냐?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일찍 죽을 수 있냐? 사실 대답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되는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살아도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뭐 말씀 하나도 못 남기고 가잖아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남긴 받은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사야가 없었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중요한 방향을 아마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복 받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정도였겠죠.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는 일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방황하기 쉬운데
이사야는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데 구약의 복음서가 말할 정도로 이사야서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많이 예언된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독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사는 이유를 전달케 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겠구나.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화가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6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주신 축복이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 미래를 알리는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응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생명 걸 만한 하나님의 이유. 이때에는 이유가 뭐죠? 이사야 시대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시킬 텐데 회복하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그루터기들, 랩런트들을 일으켜서 메시아 오실 사상을 전달하라. 그죠? 그러면 만민에게 어둠이 들였던 것이 무너지게 되고 만민이 이 깃발 아래 모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저 현장에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6날개 달린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말하죠.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전부 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렘넌트 크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고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대단한 왕도 이 나라조차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결국 회복시킬 것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복음 가진 자가 낙심하겠어요. 고통은 당하죠. 어려움은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죽기까지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응답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면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바른 생활해라, 인사 잘해라, 헌금 생활 잘해라, 기도 많이 해라, 전도해라 답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어려움이 온 성도에게는 복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가 경험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계속 섬겨줘야 돼요. 치유됩니다. 별거 아닌데. 내가 공부 못한 거 별거 아닌데. 돈 없는 거 별거 아닌데. 지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거 별거 아닌데. 지금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외모 부족한 거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이라는 거 알게 된 것부터 자신감을 갖게 되죠. 저한테 점을 빼라, 뭐를 어떻게 해라 하는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작품이 좀 뭐가 부럽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멋있죠? 우리 혜선자매가 멋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분이 사줬나? 누가 주셨나? 그런데 제가 105kg 나갈 때는 껴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버리긴 아깝고 계속 한 10년 벌써 가까이 뒀는데 오늘 제가 이제 84, 5kg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한번 입어봤더니 맞는 거예요. 소매가 긴 거를 줄여가지고 딱 입었는데 이번 주에 옷이 멋있다고.
아, 그렇구나. 옷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는 옷을 신경 쓰지 않아요, 별로. 언제 신경 쓰냐면 계절이 바뀔 때, 좀 좀 떨어졌을 때 이런 데 신경 쓰지. 왜냐하면 제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옷이 있는 거지. 제가 옷에 맞춰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생각하긴 하지만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거지. 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의 약점, 부족한 거는 다 오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약간 피해를 보죠. 보통 사람들은 막 신비주의를 고수하거든요. 목회자들이. 나는 막 대단하고 막 하나님하고 비슷한 믿음이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포장하는데 저는 아무리 복음 앞에 저를 비춰봐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못 사는 존재예요.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가끔 제가 내세우는 거는 약간 좀, 그 뭐라고 그러죠? 허풍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은 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봐요. 어떤 사람도 괜찮아요. 왜죠? 저처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면 바뀔 거니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거니까. 이게 믿어지면 막 그렇게 막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지죠.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성도도 있거든요.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하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충성된 일꾼이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이것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될지, 사명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것을 도와주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뭐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복음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로 경험되는 순간부터 초대교회 사람처럼 바뀌어요. 순교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지? 여러분 전해보세요. 이상한 취급받습니다, 거의.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혹시 나한테 안 좋게 대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실 거를 예상하고 아무리 안 좋게 해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섬기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악랄하게 하다가 복음 주실 시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심부름 시키는데 서로 원수지간에 복음 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걸 예상하고 내 성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먼저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요. 세 번째, 이사야서 전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복음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경에 복음이 회복되고 강조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보다 다른 것이 복음 위에 올라올 때마다 그게 우상이건 성공이건 뭐 왕권이건 그럴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들이닥쳤죠.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 이스라엘이 지금 최고로 어려워진 때예요. 멸망에 임박해 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글자로만 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회복되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나쁜 짓을 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생명 있는 복음을 가진 자는 몇 가지가 보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문제, 원죄 아래 놓이게 된 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인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어야만 생명의 길이, 거듭나는 길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노력하는 인생, 물 떠난 물고기가 물 밖에서 퍼덕이는 그 물고기는 죽은 겁니다.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야죠. 누군가 물고기를 집어서 물속에 넣어줘야죠. 제가 루어 낚시를 가서 그 베스라는 물고기를 잡아서 거립니다. 밖에 놓으면 금방 죽어요. 새가 와서 눈 막 쪼아먹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에다 던져주면 멍하니 딱 이러고 막 합니다. 그건 산 거죠. 하나님 떠나서 출생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물 떠나 있는 물고기가 퍼덕거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빨리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이렇게 노력해도 답답하고 힘들지? 왜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없지? 이 고민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주었을 때 그것을 믿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시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항상 대속하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을 존재로만 여겨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구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생명 있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왜 여인의 후손이 와야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구절이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의 머리는 깨트려질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드디어 이사야 이 시대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그 말씀의 영광이 그 시대를 살리게 됐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전쟁, 포로가 돼버리죠. 회복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줘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공부, 독서를 통해서 성공한 위인들에 대한 참고도 해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를 빼버리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성인식을 아이들을 해주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성인식 때 다 갖춰줍니다. 예를 든다면 그 일가 친척들, 이 아이를 알고 있는 뭐 선생님, 교수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할 때 그 지참금을 가지고 와요. 부자들은 뭐 한 1,000만 원, 뭐 1억, 또 작은 사람들 몇백만 원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펀드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로 말하면 뭐 집, 그다음에 어떤 창업할 수 있는 비용을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식 때 그런 주변의 어른들이 축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아이의 멘토가 돼가지고 끝까지 도와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배울 게 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또 이 유대인들은 13세부터 돈 버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제를 배우게 해요. 돈 버는 거하고 경제는 다릅니다.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걸 볼 수 있도록 가르쳐요. 이 경제가 움직이는 흐름과 내 직업과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눈떠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 흐름 속에 있으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직업이 이 흐름과 안 맞으면 도태되죠, 어느 날. 그죠? 예를 들면 그 고속도로 같은데 돈 받고 이렇게 캐시 하시던 분들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왜죠? 흐름이 어떻게 됐죠? 차가 지나가면 위에서 삥 하고 돈 빼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다보고 아, 내 직업이 빨리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극장, 극장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집에서 다 보잖아요. 큰 TV로. 굳이 뭐 극장까지 표 예매하고 가겠습니까? 예전에는 백화점, 쇼핑센터 가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물건 사는데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하다가 찡 누르면 바로 새벽에 들어오는데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 땅에 건물에 인력을 동원해서 물건 파는 거 필요 없이 창고만 많이 지어놓는. 그래서 쿠팡 같은 데는 뭐 몇 10kg라 그러던가 그 안에 창고들을 우리나라 전국에 다 깔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분류하지 않고 컴퓨터가 다 분류를 합니다. 주문 들어가는 순간에 그 물건을 곳곳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몇 시간 뒤에도 배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유통업체들은 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련하느라고 수십 조의 빚을 졌어요. 근데 결국은 흑자로 전환해가지고 이제는 못 따라가죠. 쿠팡 같은 거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경제를 배우는 훈련을 부모로부터 못 받으면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런 공부도 시켜줘야 된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이거를 치유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의 세상 속에서만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적 문제고 아무리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에 보내도 좋은 데 취직해도 결국 밀려오는 영적 세력이 공격하는 이런 부분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알려줄 수 있는 먼저 복음 받은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빛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여러분 이 네 번째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가 계속 이 빛을 설명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이 창조의 빛,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돈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의 배경을 존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영원한 축복을 존중해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빛이 누려지도록 창조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이상한 교리,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이단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학들 앞에 지금 뭐 어머니 하나님 이걸 강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장악했어요. 시설, 조직, 전도운동하는 거 다 장악한 겁니다. 교회는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핍박받을 거가 두려워서 대학 현장에 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있대요. 선교사님들이 얘기해 주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으로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빛, 축복이 와 있는데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기대하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뭘 구하죠?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우리 건강한 몸으로 사는 거. 우리 가정 행복해지는 거. 저 타워 팰리스 뭐 몇 층에 분양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시세 차익이 남길 수 있는 거.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시시한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와 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들어서만 하니까. 내게 실제가 되면 쉽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한다. 지금 죽게 돼 있는데도 괜찮아. 정말 죽을 상이라면 죽어도 돼.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런 희한한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창조의 빛이 임한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난 거를 교회 안에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입니다. 뭐 목사님이 하는 실수도 보이고, 저 같은 사람은 교회 그만둬도 당장 그만둬야 돼요. 30년간 교회에 있잖아요. 고교육대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알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메시지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러고 한번 보세요. 문제될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보는 시각이 맞아요. 정치가 어떻고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나라라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 뭐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생겨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데 감옥 간다. 안전할 거예요? 왜 법이 생기는 거를 반대만 하고 전할 생각을 더 해야죠. 빠질 거면 순교하면 되지. 아마 더 전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더 역사할 거니까. 그러니까 차별이 하든지 뭐 순교의 상황이 오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창조의 빛이 느려지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걸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면 또 다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지금 내게 임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왜 어둠 속에 갇혀 있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 빛이 이미 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누리냐?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또 뭐 달라고 막 금식기도만 하고 있죠. 와 있다니까. 이 빛을 누리면 일어나서 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빛이 임하면, 발하면 어두움은 저절로 도망가게 돼요. 이 빛으로 돌아오게 된다. 열방과 문화와 경제가 이 빛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이 약속을 기억해라. 결국 회복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빛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후대들에 대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줄 겁니다. 그거는 좀 힘들어도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창조의 빛이 얼마나 강하냐? 저 여러분의 후대들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어도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한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전부 열매로 맺어지게 해서 전 세계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20절부터 22절에 비록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천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저 여러분이 1000만 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후대들이 렘넌트로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거든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아멘. 증인 여기 있잖아요. 제가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갈 정도의 그런 청소년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심고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에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 파수꾼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만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주야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파수꾼. 주야로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로 또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로 24시 기억하게 하고 일하게 하시는 전도자. 그리고 세상에 여호와의 찬송이 나타나게 하는 자가 일어나도록 하신다. 그래서 길을 닦으면 된다. 성문으로 나아가도록. 62장 10절에 백성들이 올 길, 큰 길을 닦아라. 대로를 수축해라. 그리고 방해하는 돌들을 제해라. 10절에 62장 10절에. 그리고 만민이 그 깃발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길을 높이 들어라. 여러분, 올바른 사명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으면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되면 됩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구원이 선포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셨죠. 12절에.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도 파수꾼의 남겨진 자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많은 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살리지 않으면 그 열방이 원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바꾸는 것이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을 맺어보면 언젠가는 한 번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몰두하다 보면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영적 문제가 되면 돈 때문에 완전히 죽게 돼요. 공부 못하는 게 별 문제 아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공부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게 영적 문제가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늘 포장하고 가짜로 뭐 학위를 사야 되고 말이죠. 어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해방돼 버리면. 그래서 언젠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당하는 순간이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억울하게 응답 못 받고 헤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신앙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원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이유를 회복시키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응답과 빛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꼭 기도 제목 삼으세요. 버릴 것이 있다. 뭘 버려야죠?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신앙생활로 기도했냐면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다. 나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저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다. 그 이방인 때문에 먼저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그냥 어느 민족을 먼저 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택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만 하나님 앞에 괜찮은 민족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방을 향해서 했겠습니까? 자기들만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산업, 우리 집에 접시 더 좋은 거 사는 거, 뭐 커튼 더 좋은 거 하는 거. 이러고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복 받았다고 자랑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다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볼 때 멸망당하는 기도예요. 그런 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세요. 뭐 너무 절박하면 구해야 되겠지만 진짜 구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 나 중심.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쟁 속에 포로로 만드는지 아세요? 빠져나오도록. 똑같이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는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를 다시 일으켜서 이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두 번째, 누릴 게 있습니다. 돈, 사람, 성공 이것이 아니라 자녀 이것이 아니라 뭘 누려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는 거 그것을 누려라. 그것을 기도해라.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계속 흔들리고 다른 것을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한다. 다 예레미야 같고 엘리야 같고 선지자 중에 하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을 제대로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알게 한 복을 줬구나. 네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반석처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어떤 음보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요.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먹고요. 부정직한 일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도 못해요. 잘릴까 봐. 일 안 하면 되지까지 거. 불신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길을 따라 나도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야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걸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축복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이제 행해라. 뭘 행하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또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창조의 빛이 누려지고 있지 않느냐. 그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 선택이 언제 내게 이익이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되지? 이런 기준이라면 이제는 내게 유익이 좀 안 되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잘 모를 때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그 확신을 주시면 결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신앙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 속에 빛이 있음을 증명하고 밝혀져라. 그러면 3절에 열방, 여왕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4절에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5절부터 19절에 많은 나라의 배들이 열방의 배들이 보화를 싣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문화가 우리 주변의 환경과 문화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답을 내리는 순간 모든 사단의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사야서를 통독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정돈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직접 시간을 내서 이사야서를 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